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을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왜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킬까? 또 그 중에 한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지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가 소중하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어야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이런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복된 가정, 복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즉 가정 천국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가정 천국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심령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에 바로 가정천국, 심령천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6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중요한 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요절로 읽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겠죠.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먼저 부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이었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데, 색깔별로 신분을 나타내는데 자색 옷은 이 사람의 귀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옷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겠죠. 자색 옷, 귀한 신분을 가졌고 고운 옷, 비싼 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은 부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늘 모여서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날마다 호화롭고 날마다 즐기는 쾌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바로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그것도 온 몸에 질병이 있는 병든 거지 나사로.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이 병든 거지를 부잣집 앞에다가 던져놓고 가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든 거지가 부잣집 대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버려진 이 사람,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동네 개들이 와서 이 상처를 막 혀로 핥아내는 이러한 참 기막힌 동네 개들과 함께 뒹굴어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침묵입니다. 나사로는 앞에서 소개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은 3중고, 4중고, 5중고 참 많은 이 고통이 중첩되어 있는 참 비운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죠. 적당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오고 가는 소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기본적인 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하고 거래가 없습니다. 동네 개들만 와서 지지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잃어버릴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정도의 지금 운명의 사람이라면 나사로는 나도 내 비참한 비운의 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하고 자기가 참 여러 사람들을 붙들고 호소할 듯도 싶은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역경과 불행에 처하게 되면은요, 흔히 자기 동정에 빠지든지 자기 학대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 나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뭐 기타 등등. 사람이 역경 불행을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자기 동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사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고 또 자기를 동정하는 이런 부분이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침묵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도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곤궁함에 달하게 되면은 마음이 삐뚤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유복한 사람, 나보다 더 다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비뚤어져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악담을 퍼부는 독설가가 되기 십상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이 인터넷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줄 압니다만은 인터넷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한 사건이 인터넷에 기사에 오르면 그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들을 쭉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견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기사에 오른 기사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올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뭐 모든 일이 뭐 잘된 사람, 또는 특혜를 입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인터넷에 기사거리로 올랐다면 그 밑에 댓글들이 수없이
이 달리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참 잘했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뭐 헐뜯는 이야기, 비난하는 소리들, 저주하고 악담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지금 삭막하고 어그러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다복한 사람, 유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심사가 삐뚤어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지척간의 부자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그 부자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체 불평 한마디 늘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일체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인생이 이와 같이 참 어렵게 꼬일 때는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도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에 왜 태클을 이렇게 거세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습니까?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더 악한 아무개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악인들은 왜 가만 놔두시고 왜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욕하는 경우가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사로에게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전혀 불평하는 소리를 한 자도 발견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왜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을 발견할 수가 없을까? 왜 그런 침묵했을까? 그것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였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고 그런 병든 사람이었지만, 행여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자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삶이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의 이름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주님의 은총이다,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는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유명하기는 부자가 더 유명한데, 그러면 왜 부자는 이름이 없었을까? 거지는 나사로는 왜 이름이 있었을까? 부자가 이름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었든지 유명하게 됐든지 무명하게 됐든지 간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자학이 있을 수 없고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는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됐을 것이고 불평 없이 겸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심령에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심령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령 천국, 심령 천국.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불평, 원망, 낙담, 악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천국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겸손하며 불평하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원망, 불평, 절망, 낭망이 없고 그곳에는 겸손과 감사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갔다. 천국에 내가 착 갔는데 천국에 간 사람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 간 사람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 간 사람은 절대로 불평이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불평이 없고 바꿔서 말하면 불평하는 곳에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보면 지옥이겠죠? 지옥, 음부에 떨어진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지옥에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겠죠, 불평이 있겠죠, 변명이 있을 뿐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겸손과 감사만 있을 뿐이지 불평, 원망,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구원받고 감사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겸손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11조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감사한 거 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전도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설거지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감사한 일 하나는 신천지의 이 마각이 많이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참 좋은 결과가 하나 생겼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그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훨씬 넘었어요. 보고된 숫자만 해도 뭐 25만 명이라고 그러죠. 확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14만 4천 명 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내놨는데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72억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72억이 살고 있다는데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날 사람 볼 것도 없고 현재 72억이 살고 있는데 성경 시험 순으로 14만 4천 등 안에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72억 중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을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1등은 못 하겠지. 저보다 여러분 잘 못 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년에는 시험 잘 보시던 분들도 나이 50, 60, 70 되시면요 이제 머리가 안 되잖아요. 기억력이 없습니다. 성경 시험 봐서 어떻게 천국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머리 좋은 사람만 기억력 좋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전도한다고 14만 4천 명 안 됐을 때는 또 전도로 몰아붙이는데 전도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벌금 내라. 얼마? 110만 원씩. 110만 원은 최소한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으로. 전도를 하든지. 구원받는 것은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시험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110만 원이 아니라 1,100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 공부 빵점 맞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해서 주일성수 안 해도 구원받고 11조 안 해도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 왜 주일성수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전도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학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나사로처럼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사로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심령천국이 임하고 이때에 가정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으며 살아야지 하는 건 다 이해가 되고 옳은 말이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마스크 썼지만 대답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살다 보면 뭐 나사가 풀어지듯이 우리들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그 인간만 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원망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신령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씩 있으시죠? 자동차를 운행을 하려면 물론 운전 면허증도 있어서 뭐 운전하는 기능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자동차도 또 좋은 차도 사야 되겠지만 좋은 차든지 나쁜 차든지 비싼 차든지 싸구려 차든지 이 운전 기술이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서 모든 차들이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넣지 않으면 똥차입니다. 아무리 나쁜 차라도 오래된 차라도 기름을 넣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늘 수시로 떨어지니까 늘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령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이 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 주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 주유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는 재충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 예배를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어디서 넣어야 될까요? 기름 어디서 넣어요? 주유소에 가서 넣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가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내 영혼의 주유소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기도를 인도해 주신 장로님께서도 기도 내용 중에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진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런 한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고서 궁여지책으로 영상 예배를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드렸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지금 좀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영상 예배로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영상 예배로 길들여질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궁여지책으로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린 것이지 영상 예배가 메인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결정되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죠. 뉴스를 들으니까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 전 국민이 지금 뭐 또 밖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다니시고 그런다는데, 제주도에 간 인파가 뭐 몇십만 명이고 비행기 값이 10배로 뛰었다는 뉴스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풀이 야외 활동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동안에 외출하지 못했던 것을 그냥 분풀이 삼아서 밖으로 지금 다 나가서 쏟아져 나갔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성전이 내 영혼의 신앙의 주유소요, 주유소. 기름 놀라면 주유소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영상 예배 드리면 뭐 안 돼? 똑같은 예배인데, 아니요, 달라요. 영상 예배하고 성전 예배는 반드시 다릅니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전 예배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내 기막힌 인생을 바라보며 자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모습은요, 음부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내 생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고통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불타는 불못 속에 빠져서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런 절규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신의 혀가 불타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혀가 불타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르게 하소서 하고 안타깝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혀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왜 부자의 혀가 불타고 있었을까? 혀로 지은 죄 때문에 아마 심판 응보를 받고 있는 중이겠죠. 그가 살아가면서 그 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했던 것들이 음부에 가서 아마 불타는 혀로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무슨 불평거리가 있다고? 아니요. 불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불평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평거리가 있고, 천한 사람만 원망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람도 다 나름대로 원망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부귀, 영화,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발되고 거기에 이 괴로움이 찾아와서 괴로움의 증거는, 괴로움의 근원은 뭡니까? 정체는 뭡니까? 지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갈등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 때문에 지옥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 원망이 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5살짜리 소녀 하나가 있죠.
5살쯤 됐는데 이 5살짜리 애기라도 말이죠. 별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중에 자기들 부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느낌의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요, 얘가 다 한 번에 얼굴 표정이 바뀌고 눈을 흘기면서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 말 못하게 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눈을 흘기며 안색이 변해요. 5살짜리가. 그러면 그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눈을 흘기는 순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의 심령에 심령천국이 있을까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갈등의 현장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내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놀러 오시면 뭐 여자분들이 모이면 가정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하고. 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난 진짜 싫었어요. 내 형제들에 대해서 누군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말하면 난 진짜 싫었어요. 못하게 막았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손녀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이게 부자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갈등의 열매는 괴로움이요, 괴로움의 본체는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불평하지 말합시다. 마스크를 꼈지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절규하는데 두 가지의 소원을 절규합니다. 첫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로 가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은총을 보내주셔서 불타는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너 안 된다. 나에게 긍휼을 주세요. No mercy. 난 긍휼 없어. 자비 없어. 왜? 너는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재밌게 즐기고 살았지? 그 대가를 여기서 받아야지. 그리고 이곳은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도록 큰 구렁텅이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나사로를 보내줄 수 없느니라.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긍휼을 주실 수 없다면 제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오지 아니하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우리 가족에 보내주세요. 그 가족들이 이 고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처럼, 옛날 나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며 소원했지만 이 소원도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너 안 된다. 왜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러한 곳이 있음을 알게 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들을 수 있겠느냐? 안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 필사.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불교에만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사상이 인과응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풀어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인과응보겠죠? 인과응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평등하고 그 삶의 삶에 대한 인과응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그런데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음부에서 절규하는 부자의 부르짖음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아직 맑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나사로처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기록받고 즉 구원 얻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즉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예배에 힘쓰면서 우리의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저들이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심령천국,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이 땅이 참 곤곤한 시절, 괴로움의 한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님께서 나사로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잊지 않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 심령천국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